예, 오늘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끝은 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때문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48강이고요. 제목은 연극무대 3강. 소제목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배우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기로 원합니다. 연극무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아마 다음 주까지 할 것 같아요. 다음 주를 마지막으로 연극무대에 관한 말씀을 마치고 그 뒤로 좀 더 연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계속해서 연극무대에서 연극을 하는 배우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관통했다면 우리는 생명의 씨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해야 되는 연기가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연극무대로 세우신 무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관통한 자들을 어디에 세운다고 했냐면 그냥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서 그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그의 마지막 무대 마지막 장 연기를 하는 배우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곳에서 우리는 반드시 연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연극 배우들이기 때문에 연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기는 저번 주에 우리가 다나토스라는 연기라고 했어요. 그죠? 죽음이라는 연기를 해야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다나토스라는 연기를 한다는 것은 두 마음이 된 자들의 종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번 주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한 거고 나는 늘 죽는다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한다고 했어요. 자, 왜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누구를 설명하는 자로 서 있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자로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육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는 늘 죽음 속으로 들어갔던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서 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어떠한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자들이에요. 제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전부 다 연기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연기자들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연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쵸? 그 죽는다는 것은 결국 두 마음이 된 자들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란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에게 연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왜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서는 보아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감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자, 내 말은 이런 말이야 라면서 사람들에게 시각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육을 입은 그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죠. 그 말씀을 육으로 오신 분으로 설명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사람들의 시각적인 효과를 보고 배우라고 육을 입혀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시각적인 효과로 연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연기가 어떤 연기죠?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우선 줬죠. 가르쳤죠.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야. 가르쳤습니다. 근데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죠. 행위로 보여주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행위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는 말이 이 의미와 연결이 되는데, 자, 우선 이건 다음 주에 다다음에 보기로 하고,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 역시 아버지의 말씀을 연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연기는 첫 번째로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주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그쵸? 7장 16절 말씀 봤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2장 4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17장 8절 말씀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런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연기해 주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죠? 나도 너희를 불렀다고 해요. 불러서 다시 보냈다라고 하죠.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7장 18절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자, 20절 21절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요. 자,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연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한다는 것은 곧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주는 것.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걸 못했죠. 구약에 장성한 어른이 딱 한 명 있었다고 했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모세였죠. 모세 외에는 장성한 어른이 없어요. 여기서 장성한 어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무대에 연극 배우로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구약에는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역시 장성한 어른으로 있지 못했죠. 왜? 아버지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자기는 죽어라고 주기 싫다고 도망 다녔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 준다는 것은 곧 연극을 한다는 것이고 그게 장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연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고 있는 게 맞기는 하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연기라는 그 복음 전파에는 실제로 어떤 효력도 능력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연기 속에는 어떠한 능력도 효력도 발생할 수가 없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실 때 보면 기적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병든 자의 병이 낫기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연기에는 그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없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죠. 왜냐하면 연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극장에서 하는 연기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누군가 행했던 그 삶을 관객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거죠. 그게 연극 배우죠. 누군가의 삶을 무대에서 그냥 그대로 관객들에게 전달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연기에는 실제적으로 과거에 행했던 사람이 행했던 그 어떠한 가치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하는 연기에는 그게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죠. 우리 연기이기 때문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 같은 것들을
우리는 실제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린 못해요. 이건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를 보면. 성도님들께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정말 병든 사람이 병이 나아요? 안 낫죠? 안 낫는다니까요. 그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이 안 나요. 제가 아는 집사님이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교회 같이 다니시는 분이 아파서 이제 뭐 입원을 하셨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아프셨대요. 기도를 하던 중에 그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한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하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했냐면 낫지는 않더래요. 우리가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서 낫지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귀신을 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하고 있는 사람은 있죠. 근데 그게 기독교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슬람에서도 힌두교에서도 불교에서도 누구나가 다 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게 뭐냐면 그게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그런 능력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가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정립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배우자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관을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해보자는 거죠.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이 삶을 우리는 이미 진리 속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죠? 하늘 나라에 있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끝났어요. 구원은 이미 끝났습니다. 구원과는 이제 우리랑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그 무대에 세우신 것은 뭐냐면 그냥 연기하라고 아버지의 말씀을 연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라고 세워뒀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연기로 생각하지 않고 무엇으로 생각하죠? 지상 명령으로 생각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성화라는 과정으로 생각하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영화로 가야 되는 과정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유튜브에 이제 그 동영상을 만화로도 올렸지만은 그리스도인은요 완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완성에서 수행이나 노력이나 추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발전해가지고 어떤 목표물을 향해서 도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도착을 했어요. 끝났습니다. 구원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이 땅에 계속해서 놔두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연기하라고 연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못할 수도 있죠.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관이 뺏깁니까? 아니라니까. 우리 이미 어린아이가 됐다는 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관이란 건 상관이 없어요. 그 삶은 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릇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죠.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연기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건 그거예요. 지금 너희들도 나처럼 장성한 어린이 되기를 바래. 왜냐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야 돼요. 자, 아무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연기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를 위한 삶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 삶을 살아야지 복을 받고 그 삶을 살며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이렇게 지상의 명령을 그냥 자기를 위한 만족, 자기를 위한 복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어떤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파송했기 때문이죠.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면서 세상에 파송했다라는 구절들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해요. 이걸 능력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디나미스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20절 말씀 봤더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봤더니 여기서도 뭐라 그래요?
능력을 줬대요. 여러 가지 능력을 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마찬가지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뭐 너희는 민족을 삼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맞더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요. 자, 이를 위해서 주신 분이 누구라고 하죠? 성령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죠? 권능을 받는다고요. 성령을 받으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맞더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해요. 자,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권능도 함께 받는다입니까? 아니면 성령을 받고 권능도 받으라라는 이 말씀입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권능도 함께 받는다는 거죠. 함께 받는다는 거죠. 성령 따로 권능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함께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고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는 더불어 권능도 함께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받으신 분들은 이 땅에서 권능을 가지고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귀신도 내쫓아야 되고 당연히 병든 자를 고쳐야지도 되고 뭐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그런 권능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아니죠? 근데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우선은 성령님을 받는 것과 권능 받는 것을 따로따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이란 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근데 권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귀신자들에게 귀신을 떠나가라 하는데 귀신 안 떠나가요. 병든 자에게 기도해서 나아라 하는데 낫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내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령 받는 것과 권능 받는 것을 별개로 구분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어디로 달려가죠? 기도원 같은 데 가죠. 왜냐면 권능 받으려고. 기도원 올라가서 예전에 그렇잖아요. 뭐 산에 올라가서 나무 기둥 뽑기도 하시고 목사님들. 예, 나무 뿌리는 하나 뽑아 나와야지 권능을. 저 신학교 갈 때도 그랬어요. 신학교 갔을 때 이제 그 교수님들이 이제 다른 이런 교수님도 있고 저런 교수님도 있어요. 가르치는 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가끔 교수님들끼리 싸움을 시켜요. 이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싸움도 시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조직신학과 가르치는 분과 이제 목회를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은 가르치는 게 다르니까 이제 수업을 하시기는 어떤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야기한 걸로 다른 교수님과 싸움 시키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가르치는 게 다르니까요. 자, 아무튼 그런 목사님들이 뭐라 하냐면 신학교 1학년 때 딱 들어가면 기도굴 같은 데 가가지고 나무 뿌리는 뽑고 나와야지 너희들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에 반해 이제 조직신학을 가르치신 분들은 야, 그런 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가르치고 아무튼 교수님들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무튼 우리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나를 정결하게 먼저 만들죠. 금식 같은 걸 하면서 나의 속을 다 깨끗하게 영적인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이제 기도를 하죠. 나무 기둥 뽑죠. 그렇게 뭐 권능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이라는 복음 전함을 연기로 생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기라고 생각을 못해요. 연기와 삶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지상 명령은요, 지상 명령은 사람이 붙인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갖다 붙인 게 지상 명령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튼 우리들에게 그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냥 연기하라고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어떤 연기냐면 세상이라는 관객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전달하기 위해서 연기를 하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하는 복음, 복음 전함, 전도라는 것에는요, 능력이라는 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능과 권세는 우리가 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 권능은 누가 받으셨죠? 예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우리가 정말인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줬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안 줬다니까요. 이건 우리가 받질 않았어요. 받질 않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권능을 받습니까? 그 권능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만 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받았는데 너희는 뭐라는 거예요? 가서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세례를 베풀래요. 권능은 예수님이 받아놓고 우리들로부터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 권능이 없다니까요. 이 권능은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친히 스스로 가서 죽으셨어요. 그 권능 하나 받기 위해서. 자,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게 다 전부 디나미스예요. 능력이란 겁니다.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죠? 스스로 그 권세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받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그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권능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권능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거죠? 연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권능을 받으셨어. 이런 권능이 있으셔. 우리는 이것을 뭐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연계는 권능이, 능력이 일어날 수가 없죠, 당연히. 자,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한 거냐면 한번 볼까요? 이번에 사도행전 4장 5절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요.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서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전달해주는 연기자로 서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봤더니 20절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고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봤어요. 어떤 분인지. 이거 보고 들은 것을 뭐하고 있어요? 지금 그대로 세상에서 연기하고 있죠.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주는 연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봤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자세히 봤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할 수 있었죠. 그의 삶을. 자, 그래서 그 앞인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말씀 봤더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라고요. 자,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은 봤더니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연기를 우리들도 해야 된대요. 우리들도 그 연기를.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연기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설명해낼 수 있었죠. 연기할 수 있었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우리는 귀로만 들었지 실제로 보지 못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할 수 있는 걸까요? 성령을 받으니까.
그쵸?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설명드린 게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그건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구약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등장을 해요. 자, 그들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소화를 하지 못했죠. 자, 그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다다음 주에 말과 능력에 대해 설명하겠지만은 우리는 들은 것으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소화를 못해내요. 연기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그 삶의 연기라는 것, 계속해서 그 씨들을 행위라는 것으로도 계속해서 그 씨를 뿌리고 계신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걸 어디다가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전에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드라마 중에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아스달 연대기. 저만 봤나요? 저 거기에 보게 되면요, 뭐 주인공들이 뭐 이렇게 나오지만 타냐라는 인물이 있어요. 타냐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첫 장면에 춤을 춰요. 어떤 뭐 정령들의 뭐 춤을 이렇게 정령춤이라고 하는데 춤을 춥니다. 자, 그 춤을 할머니 때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온 춤이에요. 근데 이 타냐라는 주인공은 그 춤을 추면서 자기가 왜 그 춤을 추고 있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나중에 그 춤이 어떤 춤인지 알게 돼요. 그 춤은 어떤 춤이냐면 이제 뭐 별방울이라는 별을 찾아내는 데 사용되는 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감춰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별방울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면 안 돼요. 그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춤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린 거예요. 이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타냐라는 인물은 나중에 자기가 췄던 이 정령이라는 춤이 결국에는 별방울 찾는 그 위치를 알려주는 춤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연기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또 예수를 연기하게 삶으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너희들은 무엇을 해라? 나를 본받으란 말을 해요. 나를 미메테스 해라. 그대로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연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대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그 연기를 지금 배우지 못하겠다는 거죠. 배우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러냐면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요. 이게 뭐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를 하고 있어. 이 삶을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를 계속해서 연기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진리를 만나게 되면 삶은 무가치하다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인데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예전에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그 삶을 그대로 우리는 연기를 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연기를 해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연기는 반드시 변질이 되겠어요. 변질이 될 수밖에 없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변질되지 말라고 주신 분이 누구죠? 그래서 주신 게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삶을 변질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면 영화나 무대가 있고 배우들이 있습니다. 배우들이 있으면 거기에는 누가 있죠? 그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배우들과 함께 하면서 그 연기를 잡아주죠. 야, 이 연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거죠? 성령님이란 거죠.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들의 감독에 대해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봤더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라고요. 자, 봤더니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파송하셨습니다. 근데 파송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과 함께 뭐 했냐면 역사했다라고요. 여기서 역사하다라는 단어가 헬라로 시네르 게우라고 하는데 시네르 게우는 함께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가 이런 거죠. 주께서 함께 역사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의 무대 배우들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연기할 수 있게끔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함께 잡아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봤더니 어떤 말씀이 하죠? 그 능력은 내가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받았고 20절 말씀 봤더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요. 자, 그러니까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는 거죠. 완벽하게. 자,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을 우리도 이 땅에서 연기하게 되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가 봤던 말씀 봤더니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하죠.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 하죠? 성찬식이라는 거죠. 성찬식. 자, 성찬식이라는 게 뭐죠?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데, 그걸 먹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거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것이다? 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배우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먹는 게 바로 먹는 것이지, 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뭐 성찬식을 거부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성찬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배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감지하고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배우자들로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다시 봤더니 어떤 말씀이 있죠? 그 뒤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세요. 더 큰 일을 하신대요.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더 큰 일한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말씀을 흘리는 거. 말씀을 흘리는 거. 맞죠? 말씀을 흘리는 거.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을 흘리는 거 맞죠? 또 다른 사람대로 이야기를 하는,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더 많은 일.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죠.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죠. 더 많은 귀신도 내쫓고 더 많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많은 능력을 하게 되면 그건 사이비인 거죠. 사이비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배우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을 넘어서 하게 되면 그건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일한 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된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일이란 것은 아까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흘리는 것을 얘기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더 큰 일한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예,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행하실,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죠? 선과 악을 구분하시는 일을 하시죠.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일을 하시죠. 그 행하실 일을 우리가 뭐 하게 된다? 미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리 하게 된다는 것을 가리켜 더 큰 일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게 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연기하게 하실 분이 성령님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6장 7절 11절 말씀 봤더니 자,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짜를 말한다는 거죠. 진짜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며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뭐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일도 함께 연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주면 줄수록 무엇이 발생하게 되죠? 선과 악이 발생하게 되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가 이제 구별이 된다는 거죠. 그 말이 우리가 뭐 비판하는 건 아니죠. 비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야 너는 죄야, 너는 선이야, 이걸 우리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그냥 아버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줘요. 주는데 세상이 그걸 어떻게 받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는 선과 악으로 받아먹는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하죠? 비판하지 말라, 나누지 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주는데 희한하게 세상에 주는 것으로 선과 악이 나누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일도 발생하게 되죠? 병든 자가 낫기도 하죠. 왜요? 선이 발생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죠? 예수님 우리가 능력을 줬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을 받으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주면 줄수록 어떤 게 일어나죠? 구원받은 자들이 발생하게 된과 동시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그 행위의 그 일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연기하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일어나게도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무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펼쳐놓으신 무대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주면 어떤 일도 발생하게 되죠? 병든 자가 낫기도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무대이기 때문에요. 그게 바로 뭐 제가 그 케이스이기도 해요. 뭐 강남성심병원에서 얘는 죽는다라고 사망 선고를 냈는데 그 복음을 받은 것으로 해서 정말 놀랍게도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제 병이 완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내가 능력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연기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같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란 거죠? 예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죠. 그렇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배우들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의 말씀을 줘요. 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고 있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죠.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설명하려고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야기한 다음에 연극 무대에서 나는 배우로 있는 거다, 말씀을 주고 있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것이란 건 어떤 것이냐면, 자 13절 말씀 봤더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같이 되었도다 라고요. 이게 핵심인 겁니다. 이게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면 할수록 자기는 어떠한 자가 됐다고 했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만들어줬다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면 줄수록 자기는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가 되었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더러운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페리카다르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제가 옆에 써놨듯이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희생 제물, 더러운 것이라는 게요. 그리고 그 옆에 만물의 찌꺼기라는 단어가 헬라로 페립세마라고 해가지고 속죄제를 이야기해요. 속죄제.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만물의 찌꺼기와 뭐 세상의 더러운 것 같이 되었다는 것은 그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세상의 희생제물이 되고 속죄제가 됐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가 친히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셨죠. 그 희생제물로 도살이 당하신 것으로 속죄제가 해결이 됐죠.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희생 제물도 그로 인해 속죄되도 해줄 수가 없죠.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은 절대로 이방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도 그로 인해 이방인들의 죄도 씻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연기의 핵심은 전도가 아니라 말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단순히 아버지의 말씀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육신으로 만들어서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죠. 아버지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고 구원해 낸다라는 게 아버지의 말씀의 핵심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한마디로 우리는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한 거죠?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래요. 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자, 그 아들은 어떠한 아들이죠?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사해주는 아들인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게 뭐죠? 아버지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8절 말씀 봤더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고요.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봤더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그게 아버지 말씀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 자체가 뭐란 거죠? 아버지의 그냥 말씀이란 겁니다.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오라고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고 계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말씀인 거고, 그렇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고 구원해준다. 이를 위해서 대가로 무엇을 준다? 희생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 제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말은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나토스 연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연기랑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를 세상의 희생제물로 만들어 주신 거기 때문에 자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신도 이방인들을 위한 희생제물로 지금 만들어 줬다인 겁니다. 이 둘은 절대 떼려야 뗄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기 때문에요. 자체입니다. 자, 구약을 한번 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제사장이라고 하죠.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제사장이 입은 옷을 보게 되면요. 그 중에서도 제사장 이마를 보게 되면요. 제사장 여기 이마에는 정금으로 만든 패가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쓴 그 관 밑에 정금으로 된 패가 있었는데 그 패는 어떠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보게 되면 여기죠? 잘 안 보이네요. 확대가 안 되네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거룩한 정금으로 하는 이렇게 금띠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 패로 만들어 제사장 이마에 두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사장 이마에 이 패를 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전한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짊어진다라는 뜻도 함께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8장 36절에서 38절 말씀 봤더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 받으시게 되리라 하라고요. 자,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죄를 해결하게 하는 그 모든 일을 담당하는 제사장들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란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제사장이 짊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전하고 가르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에요? 그들의 죄를 같이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베드로가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하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만약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다면 우리들도 어떻게 됐다는 거죠? 그들의 죄를 지금 우리가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 연기예요, 연기. 진짜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게 뭐죠? 무시죠. 박해죠. 예전에는 없지만 뭐 사람을 죽이는 목숨을 빼앗는 일도 돌아왔죠. 그 이유가 뭐죠? 그 죄를 짊어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쉽게라면 우리가 죄를 짊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죄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요? 그들의 죄를 던지죠. 그들이 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들에게 던진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자, 히브리서 3장 11절 1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게 뭐죠? 그들의 죄를 던졌죠. 죄가 보이지가 않아요. 죄라는 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죄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죠? 박해라고 얘기해요. 그 핍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고난을 받으셨느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성문,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명하는 입술의 열매라라고요. 자, 여기서 치욕이란 말이 마태복음 5장 1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면 줄수록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던지게 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치욕이라고 하고 박해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그걸 받으면 받을수록 너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죠? 복이래요. 복. 그렇죠?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는. 그게 왜 복입니까? 치욕을 받고 박해를 받는데 그게 왜 복입니까? 왜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연기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그게. 그걸 가르쳐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죠? 산제사라고 얘기해요. 산제사.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아까 여기 봤죠? 우리는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라는 게 뭡니까? 이 땅에 아버지의 말씀을 주면 줄수록 찬송을 하면 할수록 뭐가 들어오죠? 박해요. 핍박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아버지의 말씀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면 상대방이 나에게 죄를 던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책임 있는 거죠? 이제 나에게 책임 있는 거죠. 내가 책임져야죠. 내가. 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받았으니까요. 그 사람은 내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뒤통수를 많이 치잖아요. 그 사도직을 인쳤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사도직 가지고도 뒤통수를 치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끝까지 품으려고 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를 누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그 행위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장. 사랑장이라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님 뒤통수를 많이 치고 예수님을 박해도 많이 했지만은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나를 감싸주셨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담당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도 예수님이 지시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연기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말씀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거. 끝까지 그를 책임져서 자기가 죽는다는 거. 내가 죽어야 뭐가 된다는 거죠? 생명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서 어떤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더라고요. 자, 이 부분은 다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